찬미수님,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천연성지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신부님이 조금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좀 상당히 오랜만에 또 다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12과 새로 태어나는 기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소창 함께 할 텐데요. 조금 10분에 보다 보니까 가사 2절 가사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음반도 바르톨로메오라고 얘기를 하고 악보에도 바르톨로메오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바르티메오거든요. 신부님 좀 옛날 조금 몇 세 전 작년에 썼던 교재에는 바르티메오라고 적혀있는데 올해는 바르톨로메오라고 또 적혀 있어가지고 친구들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은 바르티메오가 눈 뜬 게 맞으니까 그걸로 소리 들리는 거는 무시하고 바르티메오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도 친구들 책에는 바르톨로메오라고 되어 있지만 바르티메오, 네, 바르티메오가 눈 뜬 사람이에요. 자,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르티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르티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네, 잘 불러봤습니다. 오늘 시작기도로 사도신경 같이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모님이 계속 우리 시작기도로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기도 내우기에서 다른 건 못 외우더라도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것은 못 외운다라면은 이번에 천연성체를 못 받을 거예요. 네, 요거는 잘 꼭 잘 외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2과 새로 태어나는 기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은 이제 오늘 세례성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진 세 사람, 세례성사,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물방울 모양의 이렇게 중심 이미지가 있네요. 자, 세례성사는 일단은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깨끗하게 씻을 세자 예식 예자 써가지고 씻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요한은 사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막 살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털도 많은 이제 수염 깎고 이러고 다듬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나 하면은 요르단 강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는 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친구들 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강이 있잖아요. 음, 요르단강은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천 정도 되는 그 정도 강인데 어쨌든 요르단강의 그 물에서 사람들을 세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했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품위를 다시 드러높이기 위해서 세례를 요한에게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 이렇게 들어가시자 이제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의 그 모습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례를 다시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성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받을 때래.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르단 강에 가서 받았잖아요. 원래 세례는 그래서 강에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줬어요. 침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고 숨어서 지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례 줘야 된다고 저기 이제 다 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으면은 다 붙잡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카타콤에서 이렇게 초기 교회 때 이제 숨어 지내던 그 시절 박해받던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물에서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물을 씻는 예식으로 그러니까 물을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게 돼가지고 세례는 이렇게 물에 잠기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 방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원래는 침례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살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지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자, 그런데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생명을 주는 것도 있고 깨끗하게 씻는 것도 있지만은 또 죽음이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잠기면서 꼬록꼬록 하고 이렇게 잠기면서 이제 그 전에 나는 죽고 이제 물에서 이제 건져 올려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새로 태어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이전에 세례 이전에 나는 그 물 속에 잠겨서 죽고 이제 건져 올려지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성령을 받는 성령의 공전이 되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서 뭐가 되느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입교 예식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른 입교 예식이 단계적 입교 예식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걸 잘 지켜서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 보면은 그 어느 정도 교리 교육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주님의 기도 수여식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수여식 한 것처럼 주님의 기도도 어느 정도 교리를 받은 다음에 주님의 기도 수여식 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기도를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하느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면은 주님의 기도 시작할 때 뭐래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하느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한테 빨리빨리 주님의 기도를 외워야 되니까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긴 했는데 예전엔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의 의미를 더욱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가 되는 거죠. 어, 한 집안의 자녀들,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또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한 형제로 교회 안에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교회 안에 속하게 되고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머지 6가지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세례 성사를 받아야지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체 성사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성체 성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체 성사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세례 성사를 이미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서 아직 세례 성사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천영 성제하는 전날에 세례 성사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성사로 우리는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보면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지요. 나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받아요. 우리 모두 한 형제가 되어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교회에서 베푸는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여러 가지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나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신부님은 제일 먼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등 여러 가지 우리 세례 성사로 받게 되는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기 읽어보고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가장 받고 싶은지 옆에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옛날 나의 세례일이 언젠지 어느 성당에서 받았는지 어느 신부님한테 받았는지 대부 대모님은 누구셨는지 부모님과 함께 요거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은 1984년 며칠이었더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전 부산교구에 있는 초량성당에서 그 오수영 히지노 신부님이 주례를 하셨었고 대부님은 큰아버지 김정국 요아킴이지 김정국 요아킴님 이렇게 해서 대부 대모님이 누구셨는지 신부님 세례 직전하신 신부님이 누구셨는지 또 어느 성당에서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사실 세례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본당 사무실에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면 좋긴 하겠는데 요 부분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세례 증명서를 다 떼는 것도 좀 원래는 천연 성체 같은 것들을 하려면은 신부님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례 증명서를 세례받은 본당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받아오면서 요것들을 확인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무실의 업무를 너무 또 주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앞으로 세례 받을 친구들은 미래로인데 우리 친구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올해 2020년 8월 29일 날 세례를 압구정동 성당에서 김광도 고승환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겠죠. 그런 친구들은 적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작업해야 되는 교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번에 집에서도 신난다라는 것이 오늘 이번 세례성사에 대한 과에서 숙제예요. 자, 신부님은 고스마라고 하는 성인이 신부님의 주보 성인이잖아요, 그쵸? 고스마, 성 고스마하고 이제 그래서 세례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세례명이 나의 주보 성인이라고 해요. 주보 성인은 나를 특별히 이제 도와주시는 수호 성인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래서 그 세례명을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주보 성인을 이분을 내 주보 성인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서 새로 받는 이름이면서 그 보통 이제 성인들의 이름 아닌 경우 복자품에 오르신 분들의 이름을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내가 이 성인의 삶을 본받으려고 아니면 부모님이 지어주셨으면은 우리 친구가 이런 성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라가도록 이렇게 그 성인께 그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건데요. 참 희한하게 신부님이 모든 경우를 다 겪은 건 아니긴 한데 그 진짜 그 어떤 주보 성인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세례명이 뭐냐 따라서 좀 약간의 상관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하게 베드로는 베드로 같고 바오로는 바오로 같고 알베르토는 알베르토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좀 비슷해. 또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의 주보 성인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내 세례명의 그 주보 성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친구들이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뭐 요거가 이제 찾으려면은 우리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 굿뉴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저기 그 저 위에 주의 요함하고 돼 있는 거 옆에 보면 가톨릭.or.kr이라고 이렇게 URL이 나와 있는데 만약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하고 찾아도 되긴 할 거예요. 하여튼 가톨릭.or.kr로 들어오면은 가톨릭 정보라는데 신부님 저기 색깔 칠해놨죠. 가톨릭 정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게 클릭해보면 이렇게 돼요. 저기 성인이라고 또 있죠. 성인, 가톨릭 정보 들어와서 성경 다음에 성인을 딱 누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인명으로 찾기 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랗게 칠해진 저쪽에다가 자기 성인 이름을 치고서 검색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신부님 같은 경우 고스마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성 고스마가 9월 26일 신부님의 주보 성인은 성 고스마고요. 이 고스마게 이제 성인들 중에서 유명하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베드로 몇 페이지 나올 거거든요. 마리아 더 많이 나온다 맞아.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기 있는 성인들, 유명한 성인들은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례명으로 택하게 돼요. 이름으로 지을 때 선택을 하게 되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성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신부님 세례명인 고스마 같은 경우 밑에 고스마 타케아라고 하는 일본 순교 성인이 있잖아요. 그쵸? 타케아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고스마라는 세례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또 순교하시면서 성인이 품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스마 타케아라고 하는 일본 성인이 더 있네요. 고스마에는. 그런 식으로 주보 성인들 이제 아마 이제 엄마하고 같이 찾아보셔야 될 텐데 세례 받을 때 성인들 이름 정하면서 축일이 언젠가 이런 것들에서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명 축일이 언제인지 또 여기서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고 그리고서 저기 뭐 고스마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 정보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많은 성인들도 있고요. 자료가 적은 성인들도 있긴 하지만은 한번 그 성인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성인이 누군지 살펴보고요. 아직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나는 어떤 성인을 닮고 싶은지
성이 그 세례명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해서 세례명 정해가지고 신부님한테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신부님한테 꼭 알려달라고 카카오톡 이용해가지고 좀 알려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꼭 요것이 신부님한테 특히 세례 받는 친구들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교재 66쪽에 있는 나의 주보 성인에 대해서 성인전 찾아서 정리해보고 사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의 주보 성인은 한 다음에 성인 이름 적고 그 뒤에다가 영명축일도 같이 적어주세요. 나의 주보 성인, 그러니까 신부님 같은 경우는 성 고스마 하고 가로 열고 9월 26일 하고 성인이 어떤 성인이신지 이제 그냥 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며칠에 그 영명축일을 지내는 성인인지 옆에다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되게 오랜만에 2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좀 양이 적어서 그랬나? 신부님 너무 많이 투머치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20분 만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마침 기도는 우리가 외워야 될 기도 가운데에서 이제 주제하고 좀 맞춰서 갔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식사를 꼭 할 때 식사 전 기도는 잘 하죠. 잘 할 텐데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 후 기도 이것도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마치고 나서 이 기도를 꼭 해줘야지 연옥에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연옥 영혼들이 보다 빨리 평화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 우리 교회가 함께 바치는 기도니까 식사 후 기도 잘 외워놓도록 하고 오늘 마친 기도 또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친 기도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내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